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감사 한인교회가 이 땅에 이곳에 있는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므로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와 그 주님을 경배하게 되는 역사. 그래서 이것을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날이 곧 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가, 그 누구도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그 누구도 카운트할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큰 소리로 외쳐 온 힘을 다해 구원은 오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라고 구원의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지 않는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의 천부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염려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야. 그것은 너의 삶의 그런 가치가 아니야. 너의 삶의 목적이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이 너의 인생에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야. 여러분, 우리가 태평양을 건너올 때 우리가 가져온 꿈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온 꿈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분들이 다 똑같아요. 우리가 가져온 꿈이 뭡니까? 뭐죠? 아메리칸 드림이에요. 아메리칸 드림. 여러분,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게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죠. 잘 먹고 잘 사는 것.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꿈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킹덤 드림이에요. 킹덤 드림. 하나님 나라의 꿈. 하나님 나라의 꿈.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킹덤 주님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주시고 그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그 열매를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시고, 필요한 재정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우리 인간 언어의 표현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하여 일하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사실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는 게 뭡니까? 내 익숙한 삶이라는 거죠. 내 익숙한 환경이에요. 나 중심의 삶, 나 중심의 삶. 그 나 중심의 삶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나를 위한, 나만을 생각하는 그 삶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킹덤 드림을 향하여 떠나라는 거예요. 나 중심의 삶에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주하지 마세요. 안주하지 마세요. 절대 안주하지 마세요. 왜? 안주하시면 술이 따라 나오고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주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나 중심에서 떠나 어디로?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결정을 순간순간 우리가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결정을 내리게 될 때 내가 내리는 결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말하지만, 하지만 여러분, 나를 위해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고 있지는 않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건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것은 샤머니즘이에요. 그건 무당 종교예요. 여러분, 무당 종교가 뭡니까? 신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왜 내가 열심히 신을 찾습니까? 신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계속 빕니다. 왜? 신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내 뜻을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어 달라. 내 소원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을 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자녀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이 사무엘상 17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요. 이것은 감히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불가능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많은 경우 힘든 싸움을 빗대어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라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이 사무엘상 17장의 이 성경을 보면 골리앗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골리앗은 싸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정복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골리앗은 거인입니다. 키가 어느 정도입니까? 거의 저의 2배예요. 10feet나 돼요.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이에요. 키가 클 뿐만 아니라 입고 가지고 있는 병기만 200파운드가 넘습니다. 그런 덩치만 큰 사람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 그 당시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최강의 용사였어요. 골리앗은 챔피언이었어요. 여러분, 그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피하는 것, 그것이 최선 아니겠습니까? 이 골리앗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그런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위협하기 시작하고 이스라엘 군대는 너무나 두려워서 그 앞에서 도망합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에서 골리앗을 상대로 싸울 수 있는 오직 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였어요? 사울 왕이에요. 그는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큰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용사예요. 그런데 사울 왕도 두려워서 나서질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이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그에게 일을 시켜요. 형들에게 가보라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가서 안부를 살피고 오라는 거예요. 이 다윗이 누구였습니까? 소년티를 벗지 못한 양을 돌보는 목동이었어요. 그는 전쟁의 용사가 아니었어요. 사울 왕의 갑옷이 너무나 커서 입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가 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갑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하였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자부했기 때문이었겠습니까? 아니면 골리앗의 약점을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그는 골리앗을 향해 나가요. 왜? 첫째,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정 때문이었어요. 자, 36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36절 말씀, 사무엘상 17장 36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블레셋과 골리앗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어요. 여러분, 점잖아서 가만히 있었습니까? 담대해서 우리가 너 같은 놈을 뭘 상대하겠냐? 여러분, 그래서입니까? 그렇지 않죠. 속에서 우라가 치밀어 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못 나가고 두려워서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40일 동안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41일째 형들의 안부를 살피러 간 이 다윗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 순간 다윗은 나가요. 형들도 장수도 왕도 가만히 있는데 다윗은 나가요. 다윗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크고 강한가, 왜 이스라엘 군대가 가만히 있었는가, 내가 나서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아니, 이 자가 누군데 감히 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가? 이 자가 누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다른 군사들은 가만히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이 열정 때문에 나아갑니다. 사울 왕이 산까지 걸었어요. 이기는 사람에게는 뭘 준다 그랬습니까? 이기는 사람에게는 재물과 그리고 딸을 상으로 준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딸이 상인지 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이참에 시집 못 간 딸을 어떻게 좀 처리해 보려고 했던 건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나간 것은 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모욕당할 수는 없다는 거죠. 나는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좋다. 다윗은 자신의 자랑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질 물질을 위해서는 땀을 흘리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땀을 흘리십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명예와 나의 권력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는 나서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서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갑니다. 사람이 문제를 만나면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문제를 만나면 내 살 길을 찾게 되어 있어요. 자신을 방어해요. 하지만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나는 그냥 앉아 있을 수 없다.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나에게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잘된 것만을 성공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잘된 것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잘된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다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실패한 것도, 여러분, 그것도 성공이고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열정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정을 가지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둘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자, 37절 말씀을 보세요. 37절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위험한 상황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있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며 원수의 목전에서 이젠 다 끝난 것 같은, 이제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이 원수의 목전에서 그 상황을 뒤집으면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보란듯이 원수를 무너뜨리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희가 몇 년 전에 저희 교회가 2차 건축을 하기로 결정을 할 때였습니다. 저는 참 많이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정말 이게 가능할까? 뭐 경기도 썩 좋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경제 능력을 봐도 이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목사지만 제가 왜 계산을 안 해봤겠습니까?
정말 가능할까? 그래서 참 고민하면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제 모임을 하는 가운데 우리 장로님들에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장로님들 정말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보다 믿음이 더 커요. 저보다 믿음이 커요. 왜냐하면 1차 건축 때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겁이 없어졌어요. 겁이 없어졌어요. 이 간이 밖으로 나왔어요. 간이 밖으로 나왔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아멘. 그리고 이제 제 2차 건축을 이렇게 선포하게 되었어요. 제 2차 건축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저희가 그 주차장을 그 한 블락 떨어진 곳에 그 회사 주차장을 저희들이 그것을 빌려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의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건축을 하려면 주차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빌려 쓰는 주차장을 인정을 해서 건축 허가가 나온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시에서 그 빌려 쓰는 주차장을 그것을 인정을 해서 건축을 허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그래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포를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다 준비하고 그 있는 공간에서 이제 제 2차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새벽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게 너무나 복잡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있는 주차장 공간도 한 1년 이상을 사용하지 못하고, 뭐 기자재가 들어오고, 이게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는 또 이렇게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질 게 아니고 길 건너편에 있는 건물을 구입하는 게 더 좋겠다. 학교를 하기 때문에 이 교실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건너편에 있는 건물을 사서 그것을 교육관으로, 이렇게 교실로 사용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 건너편에 있는 건물의 이렇게 가격을 알아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루로 편지가 하나 날라가 왔어요. 무슨 편지가 날라왔냐면, 우리가 빌려 쓰고 있는 주차장을 더 이상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그 옆에 있는 건물에 2층에 그 비어 있는 건물이었는데 2층에 회사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회사가 입주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일주일 내내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편지가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당장 못 쓴다 그러면 어떡하느냐, 뭐 한 4주라도 좀 기간을 좀 줘야 우리가 다른 주차장이라도 알아볼 수 있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뭐 계약 자체가 그냥 저희가 이렇게 그냥 빌려 쓰는 거기 때문에 그 주인이 노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막 씩씩거리면서,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그걸 인정해서 건축 허가까지 나오게 하셨는데, 그래서 건축하겠다라고 선언했는데 주차장이 없어져 버렸으니, 아니 당장 이번 주일부터 어떡합니까? 교회 가기 너무 복잡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막 씩씩거리면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뭐 원망 아닌 원망을 막 하나님한테 이렇게 쏟아부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아래층이, 건물의 아래층이 좀 비어 있으니까 우리도 그 아래층을 리즈라도, 렌트를 해서 리즈라도 하면 그러면 우리도 그 건물에 입주한 그러한 셈이 되니까 그 주차장을 쓸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가운데, 그 건물 빈 공간을, 아래층 빈 공간을 우리가 좀 리즈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렇게 우리 건축위원장님에게 이렇게 알아보시라고, 그 알아보려고 하는 가운데, 아니 차라리 그걸 그냥 사면 어떨까 생각도 못 해봤어요. 그 건물은 생각도 못 했어요. 근데 그 건물을 그냥 우리가 사면 어떨까. 그래서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건물도 아니고 마켓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그걸 건물을 사면 어떨까 하면서 이제 건축위원장님에게 한번 알아보시죠. 주인이 누군지 한번 알아보시죠.
자, 그러면서 이 이제 스토리가 이게 결론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하나님이 그 건물을 주시는데요, 그 주차장 400대하고 그리고 6만 3천 스퀘어피트되는 그 2층 건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계약을 하는데요, 사인을 하는데, 이제 그 뱅크에 또 그 론을 하는 그런 이제 프로세스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계약이 늦어져 가는데, 자꾸 늦어져 가는 거예요. 한 달씩 늦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마침내 3월 달이 됐는데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때 어떤 사건이 터졌냐면요, 코소보 사태가 터졌어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사태가 터졌어요. 마치 전쟁할 것 같은. 그러면서 경기가 탁 얼어붙으면서 주가가 하락이 되고, 그러면서 이자율이, 은행 이자율이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한순간 그게 떨어지면서 계약을 하고 사인을 딱 했는데 어떻게 되냐면요, 2층에서 내는 그 건물 2층 회사가 들어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회사가 내는 임대료로 모든 몰기지를 페이를 하고, 그러면서 매월 15,000불씩 우리 은행에 입금이 되는 거예요. 네. 네. 여러분들은 별로 잘 실감이 안 나겠지만 저희로서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게, 너무, 왜? 부담이 없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웃으면서, 아니 하나님, 아무리 우리를 편애하시지만 뭐 꼭 저기 전쟁까지 하나님 뭐 일으킬 필요가 있겠습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불가능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날 내가 불가능해라고 생각했던 때에 나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경험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가지고 나갑니까? 막대기와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요. 여러분, 왜 물맷돌을 가지고 나갑니까? 하나님을 그 물맷돌을 통해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 나갑니까? 몇 개예요? 네, 제가 이렇게 하잖아요. 몇 개예요? 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실력이 나쁘면 시력이라도 좋아야 돼요. 시력이라도. 5개를 가지고 나가요. 왜 5개입니까? 왜 5개예요? 하나 던져서 안 맞으면 또 던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5개 던질 정도면 이미 게임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막대기와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는 이 다윗을 향해 골리앗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너가 나를 개로 여기냐 이거예요. 그래요. 막대기는요, 개를 쫓을 때 쓰는 거예요. 아니, 전쟁이면 최소한 창을 들고 나가야 되는 건 아닙니까? 뭐 칼을 들고 나가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골리앗이 뭐라 그러냐면 너무 유치하다는 거예요. 너무 유치하다는 거예요. 아니, 전쟁이면 최소한 창을 들고 나와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왜 그걸 들고 나갑니까? 그것을 통해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최선의 무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크다 할지라도 내가 경험한 무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불가능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방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무리 유치하게 생각해도, 그것이 아무리 유치하다고 생각해도 여러분, 내가 경험한 최선의 무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나의 최선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기도잖아요. 기도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물맷돌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아니라 물맷돌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죠. 여러분, 은혜는 기도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기도하는 자의 손에 든 물맷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내 손에 든 물맷돌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의 손에 들린 그 물맷돌이에요. 다윗은 평소에도 수없이 물맷돌을 던졌어요. 그에게는 실력이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다윗의 실력이 아니라 그 실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문제의 스케일이 아무리 커도, 내가 가진 무기가 상대방의 눈에 볼 때 너무나 유치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불가능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경험한 그 물맷돌을 던지는 거예요. 새벽 기도의 물맷돌을 던지는 거예요. 철야 기도의 물맷돌을 던지는 거예요. 금식 기도의 물맷돌을 던지는 거예요. 왜?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셋째, 마지막, 그가 그렇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것은 사건을 통해 무엇을 보는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아요. 여러분, 바람이 불죠? 바람이 불어요. 근데 여러분, 바람이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바람이 눈에 보여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바람이 눈에 보인다고 한다면 여러분 빨리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 보세요. 그건 아주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바람을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바람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바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바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불가능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더 크세요. 여러분, 문제가 너무나 크면 그 문제가 나를 잡아먹을 것 같아요. 그 문제가 나를 삼켜버릴 것 같아요. 너무나 크게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보다 더 크세요. 하나님은 문제보다 더 크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군인들은 전쟁 속에서 오직 한 사람 골리앗만을 보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불가능 속에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골리앗의 스케일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불가능의 거인 앞에서 여러분 영적 거인이 되십시오. 영적 거인이 되세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군인입니까? 다윗입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불가능이 커도 하나님보다는 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셨어요. 여러분, 전쟁은 이미 끝난 거예요.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승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승리로부터 싸우는 거예요. For the victory가 아니라 from the victory예요. From the victory. 승리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사탄은 패배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세요. 나로 승리케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열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골리앗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나의 안전이 우선이 아니에요. 편안함이 우선이 아니에요. 나의 계획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 그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기 선교도 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북한도 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도 가는 것이고. 왜? 아직도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경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삶을 들여서, 나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 하나님이 예배 받으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내 곁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영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